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번 한 주간이 무척이나 춥다고 합니다. 오늘서부터 이렇게 추위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서 강건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돕는 자 젊은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고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직한 사람, 조금 거칠게 변하게 되면 단순 무식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매일 성경에 읽게 되었던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백성을 인도하는 이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로서 가슴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기도 하게 되는 굉장히 통찰력이 깊고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반성할 줄 아는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던 긴 세월의 통로와 관문을 지나간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화되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무릎 꿇음이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줬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잣대를 붙들고 살아오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게 되고 삶 가운데서 녹아지고 적용되기 위하여서 항상 예배의 무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관련된 행동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게 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경건과 거룩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또 5장 14절과 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려 경배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용맹무쌍한 열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도 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막중한 책임과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엎드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 엎드림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내일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낸다고 하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가 하나 있게 됩니다. 맨하탄에 가게 되면 120가인데요. 거기에 바로 유니온 신학교가 있게 되는데, 근데 거기를 120 스트릿이라 이렇게 써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나이널도 니버 스트릿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게 됩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뛰어난 그러한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게 됩니다. 개인은 죄를 극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사회와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될 수 있게 되지만은 그들은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숙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경건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게 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지만은,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익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휩싸이고 휘둘리고 영향을 받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따라서 속고 속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잣대와 기준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면서 인간의 악을 경험하면서 연약한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몇 번 이렇게 몇 달 정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짧은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지만은 일평생 교회에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지만은 어떠한 문제와 경험들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삶의 공동체 안에서 악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시스템과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공동체의 왜곡된 가치가 나의 신앙도 왜곡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맨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진멸하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죽음을 맛보게 되었던 이 여호수아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향하여서 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으로 살고자 하게 되었던 우리가 부정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서 경험되는 인간의 악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여호수아가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던 죄의 본성을 이기는 힘도 예배의 무릎을 꿇고 이겨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도 언제나 엎드림의 사람이었고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3,000명의 군인들을 동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해 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도리어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고 36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쓴맛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고 아이성을
이렇게 진입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고 제사장이 어깨에 맨 법궤 앞에서 남녀노소,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었던 거류민들, 이방인들까지 다 가리지 않고 불러 모아놓고 좌우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은 그림신산에 있는 진영을 바라보게 되고 한쪽은 에발산의 진영에 6지파 놓게 되었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반반씩 나눠 놓게 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긴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림을 그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둘로 이렇게 가운데 통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듯이 그림신산의 발산 이렇게 하면서 나눠놓으면서 예배드린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예식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잠시 무너지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깊이 점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시게 되었던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삶의 저주를 끊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축복의 산,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평소의 성경 상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어요. 축복의 산이 어디죠? 그림신산. 어느 쪽을 그림신산 할까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림신산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주의 산은 어디죠? 에발산인 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겜산에서 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에발산은 940m, 그림신산은 845m,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산이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이 세겜에서 양쪽을 바라보게 되게 되는데요. 이 산에 보게 되면은 이쪽은 이렇게 좀 비교적 무성하게 되는데 저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벌판이 있게 되기도 하게 되었던 황폐한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각각 12지파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으로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다시금 모세의 여호수아가 살려서 세겜에서 양쪽의 산을 바라보며 결단과 바른 선택을 촉구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좀 마음이 찝찝할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양에 불러 모으면은 그림신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여기가 바로 축복의 동산이고 약속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백성들에게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비전과 꿈을 심어주면 좋을 텐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에발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본인이 제단을 쌓고 올라가게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양쪽으로 나눠놓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주와 심판의 산이었던 에발산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아간의 욕심과 실패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심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데 내 입술과 생각과 삶으로 범죄하고 내 가장 가까우고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아차 실수라고 말하게 되지만 도저히 말을 못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이슈와 문제를 나로 인하여서 경험되게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고백하게 되면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크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인간의 죄의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는 초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복음에 많은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인 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공동번역이 참 제게 좋은 그렇게 감동이 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있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단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에곤 슐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게 되었던 이중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덕규 목사의 가시나무새의 노래와 같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 이 그림을 무려 5년 동안 그렸답니다.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자기 얼굴을 그리고 그렸답니다. 저도 음악하고 미술이 빵점인데요. 5년 동안 연습하면은 이만큼 나올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멋들어지거나 괜찮은 모습으로 그려가는 그러한 자아상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그리게 되죠. 이 사람의 눈과 이 사람의 눈,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똑같은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염려의 사람으로 누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사람이 긍휼과 측은지심을 이렇게 주게 되는 모습도 보이게 되지만은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욕심과 야망 가운데서 타오르게 되는 그의 눈동자 앞에서 섬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에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분열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그것에 이렇게 분열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여서 보는 나와 이 거울에 보이는 나와는 다르게 내 속에는 또한 뭐가 있지라고 하게 되었던 욕망의 나를 이렇게 알고서 그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이중성이나 모든 인간의 저주를 끊고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리와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되었고 온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이 저주의 산이지만은 여기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게 되면서 나의 저주스럽고 연약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고백하며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죽음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기독교 윤리에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진멸의 원칙, 헤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다 죽이라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개정개혁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가장 완곡하게 번역을 하면서 진멸하여 바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매일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이 여호수아서 11장인데요. 17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냥 죽였다는 말로 되는데 앞에다가 쳤까지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쳐 죽였으며 라고 하는 아주 강하고 거칠은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니 적들을 다 해외하고 진멸한 것이 아니라 바쳤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인함을 요구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잔인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함을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보게 되며 다른 신들과 권세들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멸의 원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때 그러한 말씀의 끝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착각입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이 원리와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대신 상대방을 향한 진멸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철저함,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함 진멸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금요일 날은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을 가지고서, 그리고 주일날에는 토요일 청년들을 향해서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가지고서 그렇게 예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청년부 설교의 주제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사실이지만은 제물을 이렇게 스스로가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교훈은 예배에 대하여서 감상하고 평가하며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어, 대표 기도가 좋았어, 찬양대와 찬양팀이 좋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감상과 평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의 예배에 관한 겉면 가운데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좋아서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을 해놓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하여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한 고개를 휘파람을 불며 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정화되고 또 성숙해진다.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라 그랬습니다. 저는 죽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은 완곡하게 이재철 목사님은 굴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나의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게 되면서 죽음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시면서 구원의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서 니느웨 성 앞에 가서 설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 망한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메시지가 있게 되었지만은 이 요나의 그 선언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피 흘림의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니까 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가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라 말하게 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하게 되었던 한마디이지만은 자신은 없고 하나님의 원대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의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역은 사실은 요나를 당황시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게 되었지만 죽음을 맛보게 되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게 되었더니 그 명령의 결실대로 회개의 열매가 놀랍도록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손동식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 학 교수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주일날 꼭 이렇게 코테이션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아서 말씀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청교도 설교가였던 왓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렇게 코테이션 하나 놓게 되었는데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의 참된 목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설교자 자신의 최고의 기술은 자기 자신은 감추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여러 가지 이러한 가치는 다 숨겨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있게 되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죽음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날마다 자기 죽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고백하듯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며 세상에 대하여서 관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죽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